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단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죽음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그 순간, 그 죽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그 문턱을 넘어갑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오는가와 더불어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 그러므로 인간의 삶을 성숙하고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헬스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종종 클라우드에 있는 아버지 사진과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찾아뵙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이 아버지가 가신 마지막 가신 길이라면 아버지 아들인 나도 저 길로 분명히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 그 생각은 저를 다음의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아직은 죽음을 생각하기에 젊은 나이이지만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지방 목사님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셔서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다녀온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부목사 때는 교인들이 많아서 종종 갈 일이 있었지만 개척교회 목사라서 그런지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요즘에 오랜만에 가보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장 그 특유의 분위기 아시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족들의 유대감과 친밀함이 느껴지는 가족이 있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죠. 그렇게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은 누구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순간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마시는 음료인 그 넥타르를 마시지 않는 이상 인간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또 한 분 신부님의 죽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 아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인 야망의 세월에서 극중 주인공으로 나온 배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그분의 동생이 천주교 신부이자 주교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8월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두 번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유인촌 장관의 동생이 신부라는 것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카톨릭 내에서 겸손과 청빈의 삶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존중을 받는 분이었다는 것에 그렇게 놀라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그 신부님은 고 유경촌 신부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장례미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보아서는 그분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죽음은 본인의 죽음이건 그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가족의 죽음이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모습이 되죠. 이쯤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난 시간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많은 사람과 함께 나인이라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입구에서 한 장례 행렬을 만나시죠.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장례 행렬의 운구자들이 어깨에 메고 나오던 사람은 누구였죠? 한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수명을 다해서 평균 연령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장례 행렬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젊은 청년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주하신 장례 행렬은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아직 창창한 나이, 아직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이 남은 젊은 사람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즉 남편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부는 유대인 계층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열애된 사람들이었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과부, 그런 그녀에게 남편과도 같았을 아들, 그 여인의 전부이자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지금 유명을 달리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과부에게는 독자였기 때문에 이제 남편도 아들도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을 그래서 말씀만으로 글자만으로 헤아리기는 힘든 일입니다. 이제부터 얼마나 더 모진 삶이 이 여인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위로하고자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의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의 삶을 아들이 있던 삶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의 말씀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인의 아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본문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 일을 통해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하며 더 나아가 마지막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는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집트 유적을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글자 아시죠? 이집트 글자는 돌에 새긴 유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지었던 건물이나 신전이나 무덤들을 보면은 벽과 기둥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벽과 기둥에 홈을 파서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소개하는 그 유적 중에 유독 그 깊이 파인 글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글자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기프티콘 하나 쏘겠습니다. 어떤 글자예요? 그 당시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왕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많은 글자 중에서 유독 깊게, 다른 글자들이 뭐 0.5cm, 1cm라면 3cm, 4cm, 5cm가 될 정도로 깊게 파놓은 것이겠습니까? 그 영상에서 가이드가 말하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글자는 세월의 풍파에 지워져도 내 이름을 깊게 파놨으니까 다른 글자들보다 더 오래 갈 수 있게 한 거라고요. 그렇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그 순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글자를 깊게 파놓은 왕이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죽음과 관련된 그 분들처럼 그걸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처럼 모두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죽고 싶지 않고 영생하고 싶고 더 나아가 잊히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므로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주할 죽음의 순간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말했는지를 말해주는 모습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유인촌 장관의 동생 고 유경촌 신부님의 장례 미사에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함께하기 위해 신문기사를 보니까 장례 미사에만 3,600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3,000명이 조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그 신부님이 살아생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 아들을 잃은 과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여인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얘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그렇다면 과부라. 이 과부에게 얻을 게 별로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여인과 함께 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장례행렬에 모인 이유는 항상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항상 다가가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에 같이 동참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나눴기 때문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닥친 아들의 죽음은요,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주변에 보여줬는지를 말해주는 시금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이 나의 죽음에 조문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함으로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 앞에 내가 얻을 것 하나 없는 과부와 같은 이 여인에게, 이 세상의 작은 존재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 나에게 보여준 모습에 대한 화답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얻을 것 하나 없는 이 여인, 과부 아들의 장례 행렬에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오셨으면 좋겠나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와야 하지 않을까요? 소망하기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낱낱이 밝혀지는 그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였고 어떤 사람인지가 밝혀지는 그날,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우리의 죽음이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부터 죽었던 아들을 예수님께 다시 돌려받은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평소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올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멀리서나마 그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순간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그러므로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에 관해서 그리스도인 죽음에 관하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연히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러자 저희 집 첫째 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왜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라고 이야기해? 할아버지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곳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의 삶의 장소로 옮긴 것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간 그분들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간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 하늘의 하나님과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의 끝이 아니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으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이들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저희 딸의 그 말처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언젠가는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항상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말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버지를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만날 내 아버지까지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비루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도 살고 저 하늘에서 가서도 삽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저 하늘에 먼저 가서 살아계셨던 분들을 뵈야 합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때 나의 삶이 그분들을 만날 때를 바라보는 삶이었기를, 무엇보다도 그때 그분들과 함께 나를 팔 벌려 맞이해 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삶이기를, 우리의 일주일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는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였는지,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낱낱이 밝혀진다라는 거죠. 나인성의 과부 아들의 장례인열에는 더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것 없는 과부였지만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부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그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소망하기는 많은 사람이 나의 죽음의 순간에 오는 것도 좋겠지만 진심으로 나의 죽음을 지켜봐줄 사람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그저 하나의 문을 닫고요, 하나의 문을 다시 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들은 지금도 저 하늘의 내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훗날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그 문을 닫고 여는 순간 우리는 그분들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분들을 뵐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문을 다시 열고 이 땅으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시나요? 그날 그 문을 닫고 열날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시고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